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구절, 성도님 한 구절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무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하실 일이 아마 이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좀 우리나라 말과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샘, 오아시스, 샘,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근데 이 아인이라는 말 단어 속에는 이 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아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샘이 뭡니까? 샘에서는 물이 나오지요. 이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도 그렇습니다. 눈. 여러분, 눈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음먹기에 달려있지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우리 오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 눈입니다. 눈. 그래서 그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생명을 지키려면 내 눈을 똑바로, 네 눈 앞에 뭐가 있는지를 똑바로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 상당히 그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눈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 정보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죠. 모든 좋은 것, 나쁜 것의 근원이 이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샘과 이 눈은 단어가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죠. 그렇죠?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게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메마르고 이 배고프고 목마른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눈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둘 것인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광야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상아, 폭풍우, 먼지, 돌, 자갈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광야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광야 인생길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고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툭하면 목마르죠. 툭하면 마음이 외롭고, 툭하면 왠지 그냥 외로워요. 툭하면 마음이 이렇게 허망해져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 줄 몰라요. 내 마음 한 번만 관리 잘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래요. 자그마한 상처에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한밤중에도 그냥 눈 떠 있고 그래요.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을 이렇게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직장 좋은 남편 만났고 아들, 딸 한두 명 낳았고 본인도 알바하면서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명절이면 시댁 어머니한테 100만 원, 친정 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주면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에게든 말 못하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건만, 10년이 지났어도 그 젊은 날에 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났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눈앞에 있건만 그 젊은 날 받았던 상처는 치유가 되질 않아요. 트라우마에 잡힌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를 10년을 넘게 했어요, 제가. 근데도 안 돼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마라의 이야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의 시간을 가졌죠. 와, 저 홍해를 건너다니,
우리를 뒤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대들 저 홍해바다에 다 수상시켜버리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합니다. 소고치며 박수치며 춤을 추면서 축제 시간을 가지죠. 그런데 광야 사흘 길을 걸어가 보니까 이제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온도는 40도 50도 막 땡볕이 내리쬐는데 어린아이들 노년들은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사흘 길을 가니까 인간의 한계를 다 느끼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물은 다 이제 다 동량이 난 거죠. 젊은이들도 다 기진맥진하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오아시스가 딱 나타난 겁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가서 벌컥벌컥 물을 먹었는데 이게 쓴물이에요. 쓴물. 황당하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애굽에서 나름대로 고기 먹으면서 좀 힘들긴 하지만, 바로가 믿긴 하지만 그래도 제때제때 먹을 거 주고 고기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세를 따라서 여기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바로도 쓴물은 안 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쓴물을 주시는 거야. 먹자마자 다 토해냈죠. 다. 아니 내 인생이 뭘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죽기 일보 직전에 단물을 주는 게 아니라 생수를 주는 게 아니라 왜 쓴물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 성도의 고백은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헌신할 대로 헌신했고 나름대로 죽자 살자 고생했는데 왜 나를, 내 젊은 날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너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 다윗. 언제 목동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꿈을 꿨습니까? 언제 목동 다윗이 내가 왕궁에 있는 공주와 결혼하겠다고 40일 금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언제 왕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난데없는 행복인 줄 알았더니 장인어른이 이제는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벽에다 세워놓고 창을 던지질 않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니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광야에 쫓겨다니는 인생이죠. 다윗만큼 마라의 쓴물을 먹은 인생도 없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장인어른이 정신병이 있다고 하길래 피리로 이렇게 불어주고 치유도 해주고 얼마나 잘했어요. 적군들 물리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고 참 잘했잖아요. 다윗이 사위로서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알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먹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다 마라의 쓴물을 먹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이런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과관계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게 광야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일 했으면 복을 받겠지, 내가 나쁜 일 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인과관계로만 내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잘못해서 처자식과 아내를 다 잃었습니까? 아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런 인생을,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건을 접했을 때 두 무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답안지입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사람을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싸우지 않지요. 사실은 모세도 할 말은 있어요. 내가 저 물을 쓰게 만들었어요? 나도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보고 갑자기 저 고통받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끌어내라는 거야. 그런 명령을 받고, 그런 소명을 받고, 나도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사람들인데 보내주시오, 그 말밖에 한 죄가 없죠.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바로 즉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광야 길을 걷는 인생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원망한다는 이야기는 감정을 쏟아붓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얘기는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일 전에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홍해 바닥을 맨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까지 그 쓴물, 이까지 쓴물에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쓴물에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 쓴물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무조건 감정을 쏟아붓고 막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도,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내 감정을 쏟아붓지요. 그것도 괜찮은데,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의 문제 따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이거지. 내가 할 일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정말 인과관계를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금식 그렇게 많이 못해요. 잘 못하고, 사흘만 하면 막 얼굴이 막 새파래지고 그래요. 그러나 금식도 한 번씩 해보세요. 금식도
너무 내가 이게 수십 년간 기도해왔는데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럴 때는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막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뭐 남편을 원망하고, 뭐 자식을 원망하고, 뭐 이 나라를 원망하고, 뭐 대통령이 어떻다는 둥, 뭐 김정은이가 어떻다는 둥, 뭐 트럼프가 어떻다는 둥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많이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요 철학 기도를 한번 해볼까, 조심스럽게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냥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새벽 5시까지 막 물만 먹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새벽에 되면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그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는 저 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라. 참 황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저 나뭇가지 하나 저 쓴물에 갖다 넣으래요. 그 나뭇가지가 사탕수수도 아니고, 그리고 사탕수수 다발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토막 하나 갖다가 저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황당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답이 될 수 있나? 아니,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쓴물은 단물이 될지어다 라고 쓴물을 확 이렇게 단물로 바꿔주셔야지 나뭇가지 하나 갖다가 던지라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실 때 전혀 이성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그런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일이에요. 가끔씩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황당한 일을 시켜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죠. 빠른 게 답은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빠른 게 답이라고 생각하죠. 빠른 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빠른 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다 다르죠. 돈을 아끼는 게 답인가요? 교회가 돈을 아끼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돈을 쓰는 게 답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주세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답이라고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죠.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순종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겁니다. 근데 어렵죠. 이 나뭇가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 한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죠. 이 한 나뭇가지는 나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목매달려 죽으셨죠.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죠.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전부 다 받아내셨죠.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에게 온 인류가 지은 죄를 다 쏟아 부으셨죠.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죠.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악을 다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나무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이 꽂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 트라우마들, 근심, 걱정들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라의 쓴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그 좋은 남편을 만났건만, 세상에 그 좋은 직장과 그 좋은 아들, 딸들을 얻었건만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과 아픔과 트라우마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나무 십자가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부었던 그 나무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장에 꽂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사모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실제는 생명나무 십자가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12샘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배려가 깊고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왜 12샘일까요? 12지파가 왔으니까 한 지파마다 싸우지 말고 먹으라고 12샘을 딱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세밀하시고 깊은 자상한 배려입니까? 나무도 70그루예요.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라고 그러죠.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설탕보다 달대요. 그리고 70그루예요. 70그루는 7 곱하기 열이잖아요. 7이 뭐죠? 안식을 의미하잖아요. 안식이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한 휴식을 준다는 뜻이죠.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처음에 나무 십자가를 던지라고 할 때는 황당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수 있도록 그 쉼과 그늘을 마련해 주신 거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71편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복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자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횡단보도를 걸어가다 보면 왼쪽에 큰 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도시마다 횡단보도 앞에 큰 우산이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파란불 켜지기 전에 잠깐 거기 피하라고. 그런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바라기는 엘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마라를 거칠 때 원망하지 마시고 엘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 우리는 거기서 충분한 쉼과 회복을 얻을 수가 있다. 엘림이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또 얼마나 참으로 복된 하나님이세요. 그 그늘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여름 쉼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